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좋고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어려운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풀어갈 수 있는 열쇠들이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엉켜있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과 친해지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 그 문제들 쉽게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특주로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Just Jesus, 오직 예수, 이 책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는 제목의 이름은요, 정말 정말 좋으세요. 이분 최고예요. 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2009년부터 미국 CTS LA 지사에서 TV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는 처치 리바이벌이라는 30분짜리 설교 프로그램을 매주 녹화했다. 해외 일정이 있으면 몇 주 분량을 한꺼번에 녹화한 뒤 집회에 다녀오는 방식으로 방송 사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2010년의 일이었다. 해외에 나가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이적이 나타나고 열매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방송을 준비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하나님께 여쭤봤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누구를 공감하지 못하나요? 저에게 있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으셨다. 2007년 런던 집회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이런 마음이 계속되자 내 마음도 조급해졌다. 방송 사역은 다른 데로 피하거나 숨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화난 표정, 일그러진 내 얼굴 그대로 방송을 해야만 한다. 방송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내가 속으로는 놀고 있네, 꼴 좋다, 너 안 믿어지지? 이런 마음으로 자책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보다 더 크게 내 안에서 나를 참소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쇼하는 거잖아. 너 안 믿어지잖아. 당연히 마귀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지만 아무리 해도 나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은 너무 바빴다. 방송도 하고 집회도 하고 신방도 가야 하는 바쁜 스케줄을 그런 마음으로 소화해야만 했다. 직접 신방을 가야 할 때 대체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나눌 말이 없으니 가서 듣기만 해야겠다고 하면서 신방을 다녔다. 그런 마음이니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속 믿어지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어떤 가족을 데려오셨다. 나는 그 가족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진짜 믿어지지 않아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지새웠는데 이제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내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마치 연기를 하는 듯 했다.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내가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사기처럼 느껴졌다. 이런 마음이 언제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지 기약이 없었다. 방송국에 가서 또 신방을 가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 보아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는 기도도 되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심지어 예전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러워하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나갔다. 한 번은 형수님의 친구가 우연히 기독교 TV를 보다가 브라이언 박 목사가 친구의 시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연락해 왔다. 그분에게는 온갖 문제로 힘들게 하는 아들이 있었고 이 문제를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다가 내게 연락한 것이다. 그 후 나는 그분의 아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청년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만남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 청년을 만나면 너 예수님 안 믿어지지? 나도 안 믿어져.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내 안에서 오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 그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도 뭐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죽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이 이해하든 못하든 나 혼자서 죽기 살기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냈다. 나는 1시간 동안 예수님이 왜 진짜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고 전했다. 그때 나 역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이를 악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러자 내 눈앞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예전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청년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편했던 마음이 갑자기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평신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하는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사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던 그 시간이 더 길고 더 괴롭고 힘들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평신도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오래 기다리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청년을 만나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체험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라고 하든가 믿음의 씨름을 하느라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해도 나는 감히 그들에게 정죄할 수 없다. 나는 그들에게 공감한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했고 똑같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명령하셨다. 네가 살고 체험한 대로 설교해라. 그래서 나에게 먼저 이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하다. 왜 나같이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이 많은 것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가혹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아프고 깨지고 힘들고 고생스럽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고통을 알게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낀다. 내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나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의 손을 이끌어 예수님께 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신다. 나는 예수님의 하수인이다. 그래서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 사람들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드리려고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해주는 중매장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나의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중매장이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명확한 것이 나오는데요. 내가 요즘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다니는가? 내가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 항상 만나면 돈 이야기, 매출 이야기, 능력에 대한 것들,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를 보면은요, 세상적인 얘기 별로 안 하고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어, 성령님과 이렇게 소통했어,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좀씩 빠져나가고 또 어느 순간 세상 이야기로 빠지고 나의 유익이 되는 거, 이득이 되는 거 위주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한 분한테 굉장히 꽂혀져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회를 나가게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나눠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십자가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 전해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성령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에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빠져서는 그 이야기가 완전하게 이어지지도 않고 맞춰지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자랑 좀 할까요? 성령님은 친절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보혜사라는 말이 너무나도 맞는 것 같아요. 보혜사를 영어로 보니까는요, 카운슬러도 있고 헬퍼도 있고 모든 좋은 이야기가 보혜사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의 명확한 위격이시죠. 성령님을 과소평가한다든가 심부름꾼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인침의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꼭 성령님의 종착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부르는 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없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는데도 못하면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왕이 되시면 나의 그 성품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열매를 확인하기 전에 성령님부터 확인하십시오. 성령님의 유무가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면 열매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느니라. 저도 성령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열려졌던 것들이 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큰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죄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했더니요,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가 내가 믿게 되니까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모든 스타트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을 통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렇게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언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한 다음서부터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성령님과 어떻게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신 분이고 항상 우리에게 결정권을 많이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성령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 뜻이 먼저 앞서간다면 성령님은 먼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성령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치권, 저의 소유권을 성령님께 이양하는 순간 성령님은 그때서부터 아마 놀랍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저가 그랬었어요. 성령님을 처음 만날 때 막 남들은 막 은혜를 받고 막 성령님을 만나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감격해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알았던 그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죠. 그 이면에는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열등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못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쪽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나는 저렇게 성령님을 느끼지 못할까? 성령님에 대해서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할까? 성령님 때문에 왜 울질 못할까? 그런 한탄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갈망함이 그때 막 열리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신학적 지식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나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했었던 저의 모습에 그날은 그 안전거리가 좀 풀렸던 날이었어요. 성령님
마음대로 해 주시옵소서. 저도 성령님 저렇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갈망함이 열리니까 그 갈망함을 타고 성령님께서 그날 저에게 방문해 주셨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식들은 내려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 앞에 조용히 나가 보십시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생각, 저의 입술, 저의 눈, 저의 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과의 데이트 하루가 1일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일 하면요 2일째는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2일째는 좀 더 과감해져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의 깊은 방문을 아마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어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가운데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낀다. 내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나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의 손을 이끌어 예수님께 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신다. 나는 예수님의 하수인이다. 그래서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 사람들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드리려고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해 주셨다. 승리한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공감하고 응원하며 격려해 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힘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야기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성령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댓글에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들 많이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걸 보고 이렇게 나도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배워가는 우리 댓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